신도들은 응접실에서 예정된 구원까지의 마지막 10분을 긴장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코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아무런 말이 없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두 개의 벽시계만이 째깍째깍 초침을 움직이고 있었다. 두 시계 중에서 다른 시계보다 10분 정도 빠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던 시계가 마침내 자정을 넘기고 12시 5분을 가리키자 신도 중에 한 사람이 자정이 넘었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의 소리는 아직 자정이 되지 않았다는 다른 신도의 외침에 의해 금방 파묻히고 말았다.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오후에 시간을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두 시계 중에서 늦게 가는 시계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 시계는 이제 자정까지 4분을 남겨두고 있었다. 자정이 되기까지의 4분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오직 키이츠 부인만이 자정이 되기 1분 전에 긴장된 날카로운 목소리로 계획이 잘못되었을 리가 없어 라고 외쳤을 뿐이었다. 마침내 벽시계는 자정을 알리고 있었고 모두들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자정이 지났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예정된 대홍수는 이제 7시간도 채 남지 않았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기로 했던 우주선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었다. 신도들은 포스트라는 이름의 한 남자를 제외하고는 부동 자세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포스트는 침대로 가서 누워 눈을 감았는데 자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신도들은 큰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점차 그들을 에워싸기 시작하였다. 암스트롱 박사와 키이츠 부인은 그들이 받은 메시지를 몇 번이고 반복하여 확인하고 있었다. 다른 신도들도 안절부절하면서 그들이 지금 당면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하고 있었다. 새벽 4시가 다가올 무렵 마침내 키이츠 부인이 고통스러운 울음을 터뜨렸다. 다른 신도들도 거의 울음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제 시계는 새벽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으나 예정된 구원의 실패를 설명해주는 어떠한 단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신도들은 점점 공개적으로 구원의 실패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이 종교 집단의 최후가 거의 눈앞에 있는 듯 보였다. 신도들의 믿음이 점점 산산조각으로 깨져갈 때 연구자들은 두 개의 놀라운 사건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첫 번째 사건은 4시 45분경에 키이츠 부인의 손이 갑자기 허공을 헤집으면서 하늘로부터의 신성한 메시지를 받아쓰는 것이었다. 키이츠 부인의 손에 의해 신도들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하루 종일 신심으로 기다린 신도들의 신앙에 신이 감동하여 지구를 멸망시키려는 마음을 바꿨다는 것이었다. 이 메시지로 그날 밤 예정된 우주선이 도착하지 않은 이유가 충분하게 설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신도 중에 한 사람은 그 메시지를 전해 듣고서는 자신의 코트를 집어들더니 말없이 떠나버렸다. 그는 그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신도들의 믿음의 수준을 이전처럼 돌려놓기 위해서는 무언가 보충 설명이 더 필요했다. 순간 두 번째의 사건이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벌어졌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세 사람의 심리학자들의 생생한 표현의 힘을 다시 한번 빌리도록 하자. 키이츠 부인으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는 신도들은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해받은 지 불과 몇 분 후에 키이츠 부인은 신이 이 세상을 대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라는 내용의 두 번째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그녀는 전화기를 집어들더니 신문사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전화 신호가 울리는 동안 한 신도가 물었다. 키이츠 부인, 부인이 신문사에 연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요? 그녀는 즉시 대답했다. 그래요.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이전에는 그들에게 알릴 것이 별로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요. 구원의 사실을 빨리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러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다른 신도들도 열심히 전화를 돌려대었다. 신문사, 통신사, 라디오 방송국, 잡지사 등등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사용하여 그들은 대홍수가 발생하지 않은 진정한 이유를 세상에 알리려 노력하였다. 대중 매체를 회피했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은 적극적으로 홍보에 열중하고 있었다. 기자들의 지병 공세에도 무겁게 입을 다물던
이전의 모습이 180도 전환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도 완전히 변화되었다. 과거에 세상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했고 그들을 방문한 가족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던 모습과는 달리 단 하루 만에 그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그들의 종교를 세상 사람들에게 포교하기 시작했다. 그들을 방문한 사람들은 따뜻한 환영을 받았으며 그들의 어떠한 질문에도 신도들은 자상하게 답변하였다.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문자들에게 개종을 권유하였다. 그들의 전도에 얼마나 열성이었는가는 구원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날 그들을 방문한 9명의 고등학생과 키이츠 부인과의 만남에서 엿볼 수 있다. 학생들이 방문했을 때 키이츠 부인은 우지인과 전화 중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학생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1시간 이상씩이나 우지인과 전화를 계속하면서도 번갈아 가면서 학생들과 대화를 하였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개종시킬 기회를 단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전혀 딴판으로 변해버린 신도들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들은 신의 가르침에 대하여 폐쇄적이고 과묵하던 모습에서 개방적이고 전도의 열심히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것도 대홍수의 예언이 실패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기 십상인 최악의 순간에 말이다. 그들의 변화는 대홍수의 예언이 실패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져 가던 그날 새벽에 시작되었다. 묘하게도 신도들을 전도에 열중하게 만든 것은 이전의 대홍수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이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만일 우주선과 대홍수의 예언이 잘못되었다면 그들의 신앙 체계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키이츠 부인의 응접실에 모인 신도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끔찍한 현실이었다. 그런 현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들 신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너무도 많은 것들을 희생하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들의 신앙을 버릴 수 없었다. 그런 그들에게서 수치심, 경제적 손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조롱 등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의 말을 빌려도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썼는가를 알 수 있다. 3살 박이 아이를 둔 한 여자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대홍수가 꼭 올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돈을 다 써버려서 한 푼도 없기 때문이죠. 나는 직장도 버렸고 컴퓨터 학원도 그만두었어요. 나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주선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4시간 후에 암스트롱 박사가 한 연구자에게 한 말을 또 인용해보자. 나는 이제 갈 때까지 가야 합니다.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나는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다 끊었어요. 나는 세상과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의심할 수 없어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침이 다가오면서 암스트롱 박사나 그의 동료 신도들이 겪어야 했던 막다른 골목에서의 처지를 한번 상상해 보라. 그들은 너무도 큰 희생을 치렀기에 종교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 종교의 핵심인 구원의 예언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했다. 우주선도 오지 않았고 우주인이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고 대홍수도 일어나지 않았다.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뚜렷하였다. 그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줄 새로운 증거를 필요로 했다. 물적 증거는 이미 그들 편이 아니었다. 그들은 신앙을 지켜줄 새로운 종류의 증거를 만들어야만 했다.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바로 사회적 증거였다. 이제야 비로소 그들이 왜 비밀 결사대의 모습에서 열광적인 사회적 증거였다. 이제야 비로소 그들이 왜 비밀 결사대의 모습에서 열광적인 선교자의 모습으로 갑자기 변신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의 변신이 왜 최악의 타이밍인 대홍수의 예언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분명해진 순간에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의 냉대와 조롱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에 나선 것은 새로운 신도를 그들 종교 집단에 가입시키는 것만이 그들의 신앙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었다.
만일 그들이 신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고 의심하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손상된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회적 증거의 법칙은 어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수록 그 생각은 더욱 옳은 생각이 된다고 말하지 않던가. 그들 신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너무도 분명했다. 대홍수의 예언이 실패했다는 물적 증거는 이미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었기에 그들은 사회적 증거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을 확신시켜라. 그리하면 당신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